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강절을 지나서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동안 가장 분주한 일상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각종 연말 모임들과 성탄 카드를 쓰죠. 선물을 구입하죠. 일명 할리데이 러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작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대강절기가 오면 소망 속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기다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은 바로 오늘 대강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이지만 성도들에게는 4주간의 대강절과 이어서 오는 성탄절로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력이 성탄절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대강절을 지나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동안의 성도들은 다음에 4가지의 삶을 실천하며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성도들은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셋째는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쁘게 거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넷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더욱 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대강절은 더욱 의미 있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당장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로 뛰어가고 싶지만 그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이 학교가 방학하고 아래층의 바닥 공사가 잘 마쳐졌습니다. 저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도 기다림의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일을 다 깔면 공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마무리 작업으로 실러를 2번이나 발라주고 또 그 실러 위에 왁스를 4번이나 덧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빨리 끝마치기 위해서 급하게 발라주면 버블이 다 올라와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4주 동안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기라는 큰 제목 하에서 4번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속에는 기다림, 희망,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오늘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지키며 살아온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아기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것 이상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랍비들 가운데 파문을 당하는 7가지 조건 중에 아내가 없는 사람, 혹은 아내가 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이 파문을 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회적인 그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욱이 이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소망도 포기해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 제사장이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그의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가랴가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깜짝 천사를 보고 놀라니 천사는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하면서 아기의 잉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오랜 기다림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부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작은 그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은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구원자를 갈망해 온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오직 구원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처럼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동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만은 놓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평생 기다림의 훈련을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림의 훈련은 이후로 먼 훗날 다시 돌이켜보면 그것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만날 준비였다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때를 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을 마음 아파하며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의 때가 이르자 그 불가능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시려고 아기를 주셨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은 후에도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는 가운데 21년을 기다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셉은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억울함으로 13년을 기다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후에야 민족의 영도자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주님의 품에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때가 이르는 법입니다. 그 외에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칭송을 받을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한 건물 앞에서 어느 할머니가 꽃을 늘 팔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옷차림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께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항상 얼굴이 그렇게 밝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자 할머니는 아마 내 걱정을 트럭에 실어 본다면 한 100대분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아니 그런데 얼굴이 어째 그렇게 항상 표정이 밝으세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는 자신의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던 무덤 속에서의 며칠, 사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사흘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그리고 인내하면 90% 이상이 해결될 것들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을 하십시다. 조급하면 일을 망치지만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되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진정한 정신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400년이나 지속된 이 종살이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을까 수없이 의심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하는 소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친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대, 일명 암흑의 시대가 400년을 지속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침묵을 깨시고 사가랴를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400년의 암흑기간이 마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대강절을 맞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의 오랫동안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림의 훈련이 이만하면 됐다.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히 본문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첫 번째 한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이미 우리 심령에 와 계신 주님께서 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주변 사람들도,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나의 절규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오실 때에 언제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능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가랴 부부에게 불가능이었던 아기의 잉태 소식은 곧이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이 가능의 역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철이 들기를 기다리고, 나에게 꼭 맞는 직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나에게 배우자가 왜 아직까지 없을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속되는 갈등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을 받은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이 기다림을 훈련해야 하고 인내의 덕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지 못하는 마음도 참아주십니다. 사가랴는 자기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의 잉태 소식을 지금 천사가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아내의 나이도 늙었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천사가 찾아온 그 자체가 증거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진 사가랴는 결국에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고 그 기쁜 아기 잉태의 소식을 누구에게도 입으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기가 태어난 후에야 그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6달 지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의심의 질문을 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자 성령이 당신 위에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자 즉시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의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의심의 질문이 생길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궁금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만약 그 질문이 의심을 위한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라면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질문을 받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4주 동안 이런 훈련을 하신 분들은 성탄절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다린 모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위한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이었다고 생각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닷은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정박했을 때에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강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세상으로만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마침내 우리들을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성탄의 기쁨,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은혜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앞으로 4주 동안 이 기다림의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청껏 얘기했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분이 단 5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는 거 천천히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속으로 1, 2, 3, 4, 5 기다려야 합니다. 5번 센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그게 작은 거지만 대단한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